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시고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향하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하루 종일 머물면서 그곳에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을 자세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때가 마치 6월절 명절이 가까웠을 때이기 때문에 성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바쁜 가운데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이 명절 대목을 누리려고 하는 장사꾼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명절 분위기로 술렁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매우 비통한 심령으로 그곳을 빠져 나오십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뭘 보셨을까요? 욕심으로 가득 찬 종교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결탁하여 좌판을 벌려놓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장사치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베다니로 들어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이튿날 들어가십니다. 그때 주님은 마침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길가에 있는 이 무화과는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특별히 이 나그네들에게 좋은 식량거리가 되었죠. 또 주인이 있는 나무랄지라도 다 따지 않냐고 끝물을 남겨두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그런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아닌데도 이 무화과 열매를 우리 주님은 구하신 겁니다. 무화과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작은 것은 5, 6월 달에, 큰 것은 8월 달에서 10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은 5, 6월 달이었을 것입니다. 잎사귀는 그대로 있지만 열매는 미처 따내지 못한 잎사귀 뒤에 숨어있는 몇 개의 작은 열매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끼의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행동을 보이신 걸까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더라라고 말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열매를 따는 시기도 아닌데 왜 열매를 따라고 했느냐, 그런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훈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들었다는 말은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압니까? 열매로 증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 잎사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화려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위선에 탈을 쓰고 있는 것에 헛됨을 가르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여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럴싸한 종교인의 옷을 입고 행세하는 이 무화과 잎사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넉넉해 보이고 화려해 보아도 이건 쓸모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 이튿날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마침 6월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은 붐비고 있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붐비고 있었고, 그리고 장사 지도는 돈을 벌기 위해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제대로 된 열매 하나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그야말로 형식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만 가득 찼던 그 나무를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이런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 식물을 저주함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인들은 이미 타락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종교적 직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인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성전을 청결케 하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서 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입니다.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을, 또 환전상들, 제사에 드릴 재물을 파는 사람들로 그 성전 마당은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좌판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 이방인의 뜰에 가득 찬 그 시장 바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신 겁니다. 이방인의 뜰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건하게 준비하는 곳입니다.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돈을 세고 있었고 이해관계에 얽매인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또 당신은 이 성전세를 낼 때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화폐인 세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환전상들이 10개를 바꿔주면 9개를 주고 10%는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깨끗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장사치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어디도 쓸모없는 온전치 못한 것들, 싸구려가 아니라 버려야 되는 그런 짐승들을 끌고 와서 제값을 받고 폭리를 취하고 서로 나눠 먹는 이런 오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의 고객으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고객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일에 개입해서 이들이 바로 수입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를 자기의 마당으로 삼고 자리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이튿날 베다니로 또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집은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 누구의 이익을 얻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자존심을 세워주거나 누가 영광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 받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19절에 보면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다시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성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 자신을 구별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